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미자재 18, 5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자와 은자 이야기를 드리다가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미자재 18편에 그 은자들 이야기가 여러 명 등장을 하는데, 여기 초광저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초광저벼할 때 요것은 초나라의 광인, 저벼 이렇게 보통 합니다. 광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저게 미칠 광인데, 미치다라는 뜻이라기보다 기존의 질서나 규범이나 체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광인들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규범이, 질서가 뭘 어떻게 개인에게 요구할 때 왜 그래야 되느냐고 반발하고 저항하고 거기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하니까, 그 기존의 규범이나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치광이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광인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무슨 정신병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 이제 요 초광 다음에 이 저벼라고 하는 말이 보통은 초광저벼, 그래서 저것이 사람 이름인 것처럼,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이름이라기보다 그 사람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저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수레에 접했다, 그러니까 바짝 붙었다. 그러니까 초나라의 광인인 어떤 사람이 공자가 타고 있는 수레에 바짝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광저벼가 그 사람을 지칭하는 호칭이 아니라 이 사람이 취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과공자왈 그랬죠. 노래하면서 공자를 지나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수레를 타고 있었는데 초나라의 광인인 어떤 사람이 공자 수레에 바짝 붙어서 노래를 하면서 공자 옆을 지나간 거예요. 그때 노래가 뭐였냐? 봉해 봉해여 하덕쥐세오, 왕자는 불가간이언이와 레자는 유가춘이 이이이이어다 금지종정자 태인이라, 이렇게 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그 광인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봉해 봉해여 하덕쥐세오, 봉황세여 봉황세여 어찌 덕이 쇠하였는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봉황새라고 하는 이 새가 실존하는 새가 아닙니다. 실존하는 새가 아니고 상상의 새인데, 그 동양의 전통에서는 저 봉황새가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그러면 아무 나무에나 앉지 않고 벽오동, 그 오동나무에만 내려 앉아요. 그러니까 그 오동나무가 없으면 내려오지를 않는 나무입니다. 또 이 봉황은 뭘 먹느냐? 그러면 죽실이라고 해서 대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해요. 다른 일반 곡식은 쪼아 먹지 않는다. 근데 대나무 열매가 어디가 있습니까? 대나무 열매가.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 속에 만약에 봉황새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쟤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새가 봉황새입니다. 근데 얘가,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만나기가 어려운데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저 봉황새가 나온다고 해요. 언제 나오냐? 세상에 성인이 나오면 봉황새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이 봉황새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기린이라는 동물입니다. 새로서는 봉황이고 짐승으로서는 기린, 이렇게 쓰는 기린인데,
이 기린이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만나는 그 기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프리카 쪽에 사는 동물이고 요 동아시아에는 그런 기린은 없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의 그 동물이 목이 기다란 그 동물이 이 동아시아에 소개가 되면서 예전부터 있었던 이 이름을 그 애한테다가 붙인 거지 원래는 이 기린하고 그 기린하고는 전혀 다른 이것도 역시 상상의 동물인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뿔이 하나고 뿔 끝이 뿔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뿔 끝이 요 부분이 뾰족한 뿔이 아니라 요 끝에 살이 있다 그래요. 살이 있어요. 이것이 살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른 짐승들이 저 뿔에 다칠까 봐. 그래서 살이 있다고 그렇게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린의 발은 살아있는 풀을 밟지 않는다. 살아있는 풀을 내가 밟으면 그 풀이 죽기 때문에 살아있는 풀은 피해서 맨 땅만 밟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현실 속에 이런 동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얘도 현실 속에는 없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와.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성인이 세상에 출현을 하면 하늘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 내가 너희들이 사는 세상에 성인을 내보냈다 라고 하는 것을 징표로서 알려주기 위해서 어떨 때는 기린을 내보내고 어떨 때는 봉황새를 내보내고 뭐 이제 그렇게 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공자가 춘추라는 책 240년간의 이제 춘추 시대의 시작부터 공자 당시까지의 이제 240여 년의 역사를 기록을 열심히 집필을 하고 계셨었는데 어디선가 기린이 사람들에 의해서 포획되었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절필을 했다는 이제 그런 기록이 남아있죠. 그때 잡은 그 짐승이 기린이 잡혔다고 포획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는데 그때 잡은 그 기린이라는 게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하늘이 이 성인을 내셨다는 징표로 기린을 내보냈는데 인간이 그 기린을 잡아버린 거니까 성인이 출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인간 스스로가 이제 저버렸다, 내팽개쳤다 이런 그 시그널로 공자는 받아들였고 내가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게 성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그런데 성인이 그런 식으로 이제 출현할 기회를 상실했다면 내가 이걸 해서 뭐 할 건가 싶은 그런 이제 상실감에 공자가 이제 절필했다는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봉황이여 봉황이여 어찌 덕이 쇠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럼 봉황이라는 새는 성인이 나와야만 나오는 새인데 이 초광도 그걸 알고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문화권 안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성인이 출현을 하려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점이어야 성인이 나오는 건데 지금 아무리 봐도 성인이 나올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공자는 마치 성인이 나온 것처럼 혹은 성인을 만나러 다니는 것처럼 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가 성인인 것처럼 저러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러고 다니느냐 라는 말을 초광이 노래를 이렇게 부른 거예요. 봉황새야 봉황새야 네 덕이 어찌 그렇게 쇠하였느냐 라고. 네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너는 지금 나올 때가 아닌데 왜 저렇게 나와서 지금 이러고 돌아다니느냐. 이런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왕자는 불가간이여니와 레자는 유가추니. 왕자, 레자 이것은 지나간 것. 이것은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이건 미래예요. 과거, 지나간 일은 불가 간이라는 게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인데 따지고 지적하고 하는 것인데 지나간 것이야 불가 간할 수가 없다. 그거 따져봐야 뭐 하겠냐.
그러니까 지금까지야 이러고 돌아다녔지만 그거에 대해서 잘했니 잘못했니 따질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앞으로다. 앞으로 올 것은 오히려 따라갈 수가 있으니, 그렇죠? 앞으로 올 것은 지나간 과거처럼 그렇게 안 하고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어다. 그만둘 이자고 요 이자는 조사입니다. 그냥 그만둘지어다 그만둘지어다. 그러니까 그만둬라 관둬라. 금지 종정자 태인이라. 오늘날 종정하는 자들, 정치에 종사하는 자들,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태인이라. 위태롭다. 그랬습니다. 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말이 요 위자하고 이 태자하고 합해서 위태롭다인데, 이 위태롭다 할 때 이 위자는 요런 의미입니다. 어떤 것이 높아서 높은 데 있으면 위태하다 하는 그런 위태롭다의 의미예요. 요 위자는. 요 태자는 시작할 시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왼쪽이 똑같이 생겼고 오른쪽이 부수만 다른데, 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것이 불확실성을 말하는 거죠.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아이를 물가에 내놓으면 조마조마한 것처럼 그런 의미의 조마조마함이 이 태자예요. 어찌 될지 알 수 없어서. 그러니까 오늘날 종정하는 자들은 위태하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그만둬라. 이런 이야기를 초광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수레 옆을 지나가니까 공자 하하사 욕 여지연 이러시니 추이 피지하니 부득 여지연 하시다 그랬죠. 공자가 내려오셔서 하차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 아까 노래를 부르고 갈 때 공자는 수레에 타고 있었다는 뜻이죠. 요 하자가 있는 걸로 봐서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노래를 하면서 지나가니까 그것이 공자가 들었을 때는 틀림없이 나를 두고 지금 하는 얘기라는 거, 그것을 이제 직감하고 내려서 욕 여지연, 그 사람과 더불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추이 피지하니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빠른 걸음으로 그냥 어디론가 가버린 거죠. 그래서 부득 여지연 하시다. 여지연 하고 싶었는데 여지언을 부득이니까 할 수 없었다. 더불어 그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방금 나온 그 초광접여, 이 초광도 이 사람도 공자가 수레를 타고 있는데 공자가 여기 타고 있는 사람은 공자 이런 거 써붙여 있지 않았을 텐데도 공자가 그 수레에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행색이야 남루했겠죠. 미치광이처럼 하고 다녔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그 수레에다 대고 이제 저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그 사람이 행색은 그러했지만 세상 물정, 세상 돌아가는 세태, 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공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공자는 그들을 만나면 얘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 세상은 그냥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공자의 문제의식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 광인들은 혹은 은자들은 세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나랑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공자는. 그리고 공자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잘못됐으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이 꼴 저 꼴 안 불고 살면 편하겠다는 생각이야 왜 공자도 없었겠어요? 굳이 그 수모를 당해가면서 그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왜 그렇게 공자는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는지, 그 세상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 잊을 수 없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외로웠을 것 같고 공자. 그래서
그러니까 공자 자신의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의 동의와 누군가의 성원과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공자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공자는 그들은 은자 그룹에 속한 그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자꾸만 얘기를 하고 싶어 했는데 그들은 피해버리죠. 아까도 이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그들이 봤을 때 공자는 현실 참여자들하고 차이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자, 그에 관한 이야기 하나가 또 이 6장의 이야기입니다. 장저걸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장저걸릭이 우의경이언을 공자 과지하실세 사자로 문진언 하신데 장저왈 부지벼자 위수오 자로왈 위공구신이라 왈 시노공구여와 왈 시하라 왈 시지지는이라 이렇게 돼서 대화체로는 좀 논어 다른 글들에 비해서는 좀 긴데요. 장저걸릭이 장저라는 사람, 걸릭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우의경이언을 짝을 지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함께. 이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 그 밭을 가려면 소가 앞에서 끌고 가고 뒤에서 사람이 쟁기를 이렇게 그 잡고 이렇게 밭을 갈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밭 가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제 소가 이렇게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고 쟁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은자기 때문에 이것을 소가 끌지를 못하고 사람이 쟁기를 앞에서 끌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이 쟁기를 밀고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농사를 많이 짓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은자들이라서 그냥 자기 먹을 것만 생산하면 이제 되는 그런 세상을 피해서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소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준비를 안 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이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자 과지하실세. 공자가 그곳을 그들이 그렇게 밭 가는 곳을 이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자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실 적의 일이에요. 그럴 적에 그때 이제 자로가 공자를 수행을 했는데 공자가 이제 낯선 땅을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공자는 이들을 모르죠. 이들도 모르고 이들도 공자를 몰라요. 공자와 자로를 낯선 사람들이 만난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공자가 자로를 시켜서 그들에게 나루터를 묻게 했습니다. 저분들한테 가서 나루터가 어디 있는지 좀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자로가 이분들한테 가요. 가가지고 나루터를 물으니까 밭을 갈고 있던 장저가 말을 합니다. 나루터가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 저기 가면 있습니다. 라거나 뭐 얼마쯤 가면 있습니다. 라거나 뭐 이렇게 알려주면 될 텐데 나루터는 안 가르쳐주고 이 장저가 뭔가 낌새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루터를 가르쳐주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부지벼자 위수오 그랬죠. 저기 수레를 잡고 있는 자가 위수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이 지금 그 마을에 그 고을에 이렇게 그곳에 출연을 했는데 그 낯선 사람들을 보고 장저가 뭔가 느낌을 받아서 나루터를 묻는 자로에게 그러니까 원래는 자로가 저 수레를 몰고 공자를 모시고 이렇게 왔는데 자로가 나루터를 물으러 이제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공자가 수레 고삐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레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고 자로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자로왈 위공구 이 구자를 제가 서당에서 공부를 할 때는 공자의 휘 이름자인 이 언덕 구자를 모라고 읽었었습니다. 구라고 읽지 않고
그러니까 공자, 증자, 안자, 맹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선현들, 성인들, 현인들 뭐 이런 분들은 그 이름을 모라고 읽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읽어가지고 그렇게 서당에서는 읽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로가 그 장저 걸리겐테 공자의 성함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왈, 시, 노, 공구여와 그래요. 노나라의 공구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노나라가 아니에요. 노나라가 아닌데 노나라의 공구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노나라의 공구라는 사람이 뭘 하러 다니는지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자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은자들은 행색은 남루하고 하는 일은 대단히 미천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숨거나 또는 세상 밖으로 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일 뿐이고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세상을 피하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노나라 공구냐? 그러니까 왈 시하라. 그렇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왈 시 지지는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루터를 알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대단히 비아냥이고 대단히 못마땅해하는 표현입니다. 저게 뭐냐 그러면 노나라 공구 세상 모든 거 다 지가 다 잘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 사람? 그러면 나루토도 알겠지. 그걸 뭘 우리한테 물어봐.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 텐데. 이런 것입니다. 나루토 알려주면 될 텐데. 그러니까 공자가 하고 다니는 그 행동이 얼마나 은자들 눈에 못마땅하게 비춰졌는지를. 그러니까 아예 세상이 문제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여해서 영합해서 살아가는 거면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치겠는데 공자는 세상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걔는 그러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 혼자 잘났다고 세상 뭐 어떻게 바꿔보겠다고 지금 그러고 다니는 그 사람? 그러면 나루토가 어디 있는지도 걔가 알겠지.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걸릭한테 물어봤죠. 문어 걸릭한데 걸릭이 왈 자 위수오 왈 위중유로라 왈 시 노 공구지 도요와 대왈 연하다 이랬죠. 걸릭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걸릭이 말했죠. 자 위수오 그럼 넌 누구냐? 그대는 누구냐? 그러니까 왈 위중유 중유라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중유가 자로의 성이고 이름이에요. 중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유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노 공구지 도여와 이랬죠. 노나라 공구의 문도냐? 그 제자냐? 그러니까 대왈 연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랬죠. 네, 여기까지 하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